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상관없는 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부탁한다면 그거 안 들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게 생명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나에게 절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으면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데 무엇으로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권위원장의 안창호라는 분이 이번에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해가면서 차별하고 있죠. 뭘 차별해요? 기독교를 차별해요. 기독교는 주장하는 게 뭡니까? 창조를 주장해요. 그런데 안창호라는 우리 기독교 정말로 그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그 의지를 계속 주장해가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창조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회의원들은 계속 그 3명인가 4명인가 계속 이 안창호 이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창조에 대해서 막 비하 발언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차별하는 거죠. 이게 모순이야, 모순.
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들은 차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해가면서 막 한 사람을 공격해대는 일에 있어서 보니까 불신자의 국회의원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과거에 전도사 출신이었다고 하는 국회의원,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창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과거에 전도사까지 했었대요. 전도사까지. 자,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잖아. 응?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 이번에 위원장, 참 이분이 인권위원장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이 인권위원장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진화론을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자신 있게 주장합니까? 그런데 전도사 출신이었고 목사 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이거 1번, 2번. 1번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지.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2번 같은 사람. 전도사 출신이요. 그리고 또 목사 아들이야.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쓸모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1번이지 2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쓸모가 뭐들 있고 있어요. 쓸모가 아무 쓸모가 없지. 자, 이제 집안에서 자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누워만 있고 그저 그냥 엄마 아빠가 갖다 준 그저 그냥 간식 그냥 주워만 먹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자빠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도와주지도 않고 쓸모 있겠어. 엄마 아빠가 그냥 낳았으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사는 거지. 쓸모 있느냐 이 말이야. 쓸모 없는 존재지. 쓸모 없는 존재. 청소하는데도 안 비껴가지고 야 좀 비켜 좀 저리가. 이쪽 궁뎅이 들고 이쪽 궁뎅이 들고. 뭔 소리인지 알죠 이 소리가. 무슨 쓸모가 있어 이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일 일도 없고 행동할 일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입니까? 무기력한 사람. 기력도 없고 전혀 움직일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상관하시느냐? 듣고 움직이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너는 구원받았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입니까?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이 구원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받는 구원은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거룩함이 들어있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의 가장 기본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함 내 믿음 속에 거룩함이 들어있는 이 구원이라면 이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는 그저 그냥 뭐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 그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이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높은 벼슬을 얻어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당신은 2달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시오라고 한다면 그 신하가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2달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할 때 혹시 임금께서 나를 불신임해서 나를 버리는 거 아닐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는 2달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서 아무 일하지 못하고 임금의 부르심에 초조하게 기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쓰지 않는다면 나를 택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데 행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데 행해봤자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공사 현장이라고 해보십시다. 여기 공사 현장에서 조적을 한다고 해요. 조적이라는 것에 벽돌을 쌓는 거예요. 시멘트를 이겨서 벽돌을 쌓아요. 자, 그런데 이 조적을 쌓을 때 이제 건축업자가 이제 조공들을 부르겠죠. 조적 쌓는 사람 전문 기술자를 부르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 오야지가 있어. 오야지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응? 작업 반장이라고 그래요. 자, 반장이 작업 반장. 조적을 위한 작업 반장이 있어요. 작업 반장. 그럼 조적을 위한 작업 반장에게 자 이건 이렇게 조적하고 여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지시가 내려지면 그 반장은 자기가 데리고 온 조공들에게 다 지시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아무 상관없는 재현이가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함께 벽돌을 쌓는다고 해보십시다. 하루 종일 일한다고 품삯 주겠어?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루 종일 일한다고 품삯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끝나고 손 내밀 때 당신은 뭔데 손 내미냐고. 나 하루 종일 조적 벽돌을 쌓지 않았느냐고. 당신은 우리 팀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우리 팀이 아닌데 왜 조적을 쌓는가. 나는 그냥 주인이 시켜서
뭐 이렇게 벽돌 쌓는 줄 알았다고. 그럼 주인한테 달라고. 주인한테 간들 품삯을 주겠으며 작업반장한테 손을 내민들 품삯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사람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작업반장이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작업반장의 말을 듣고 계속 하루 종일 작업반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일하라면 일하라 일해야 되고 좀 쉬라면 쉬어야 되고 간식 먹으라면 찬 먹으라면 찬 먹어야 되고. 그런데 작업반장이 어떻게 일하라고 다 시켰는데 아침에 1시간 딱 일하더니 나 피곤해서 일 못하겠다고, 그리고 저 구석에 앉아서 낮잠을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그때 일어 털털 털고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한 30분 힘들다고 30분 일하더니 힘들다고 다시 한 4시간 저쪽에서 들어넣어 자빠져 자요. 가치가 있겠어. 작업반장이 품삯 죽었어 이 사람에게. 다시는 이 사람 쓰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확실히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오늘도 쓰시고 내일도 쓰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셔서 쓰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게 하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할 필요도 없고 행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행해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작업반장이 품삯 줄게 일해. 그래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해놓고 품삯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동물적인 존재보다 더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막 얼마나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까? 비가 얼마나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그 빗물 앞에 막 갑자기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고 해보십시다. 그 물이 계곡에서 내려올 때 그 수압이라고 하나? 그 물줄기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까 6시 50분인가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부산 비 많이 왔다는데 괜찮느냐고.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참 걱정이 돼서 전화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 저는 여기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막 빗물이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도 별 그렇게 이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올 때는 이 물 유속이 엄청나게 세죠. 만약에 여기 사람이 빠졌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거기서 누가 그 힘 앞에 헤어나올 수 있겠어. 그 힘 앞에. 어떤 사람이 막
그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막 여기 절벽이 있어요. 막 바위가 있고 막 근데 요 사이로 막 파도 쳐서 막 그러면 파도가 거기서 막 파도야 내가 너를 이긴다. 아무리 두 손 번쩍 들고 자기 힘을 차단해서 파도를 맞받아치는 그 파도 앞에 딱 버틴다고 할 때 버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가 순식간에 딱 치면 밀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당해낼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설 수 없는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존재들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 누가 가치가 없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딱 떨어질 때 맞아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맞아 이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것은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동물처럼 여러분 동물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동물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동물을 저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을 누가 책임져 죽었어요? 동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동물을 누가 책임져 죽었어? 자, 어떤 뱀이 앞에 보니까 먹이가 있어요. 먹이. 저는 군대 가서 그런 개구리 종류를 처음 봤는데 군대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개울가에서 어떤 처음 보는 개구리가 있어요. 나 고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개구리 이름이 무당개구리래. 여러분 무당개구리 아셔요? 얼룩달룩한 무당개구리. 또 저 외국에는 이 개구리가 보니까 빨간 개구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 개구리 이름이 딸기 무슨 이름이더라고 보니까 색깔이 이제 빨갛다고. 근데 여기에는 독이 있어요. 독. 만약에 뱀이 딱 물으면 그 몸에서 침샘 뭐 이렇게 땅구멍인가 침구멍이 열려가지고 이제 독이 이렇게 올라와요. 뱀이 가다가 보니까 이야 진짜 맛있는 저 맛있는 먹이가 지금 눈앞에 화려한 자태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지금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른 삼켰어. 그러면 이 먹이를 딱 입에 넣는 순간 그 몸에서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그 입을 마비를 시킵니다. 마비를 시키니까 먹다가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비가 되니까. 그러면 그 마비 피는 것뿐만 아니라 막 고통스러우니까 악 하고 내뱉어요. 내뱉은 다음에도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입을 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누가 책임져 죽었어? 이 독사가 이 뱀이 먹이를 먹으려고 했다가 그 먹는 거 자유지. 누가 책임져 죽었어? 여러분 짐승은 지 맘대로 먹고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움직이고 지 맘대로 행동한다. 책임질 자가 없다니까. 우리가 이런 동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보십시오. 누가 책임져 주겠는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가치가 있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똑같은 자식이라도 가치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자식은, 자, 가치가 있는 자식은, 자, 그냥 막 주고 싶어, 막. 그냥 주고 싶어요. 그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고 싶다니까.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돈 주고 싶고, 이제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뭐 사주고 싶고. 그런데 참말로 밤낮 속썩이고 막 그런 자식은, 가치 없는 자식은 뭐 달라고 하면 뭐 어디다 쓰려고 그려? 확인하죠. 다 효자만 있구만.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 엉뚱한 거 쓸까 봐. 쓸데없는 거 쓸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새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책임져 주신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동반한 믿음? 행함, 순종을 동반한 믿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가치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삶이 참 망망대해와 같이 앞길이 안 보입니까? 망망대해에 표로하는, 이제 망망대해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망망대해에 아무도 없이 나무짝 하나 붙잡고 있어요. 이게 언제 지금 고래밥이 될지, 언제 상어밥이 될지 아무도 몰라.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이 상황에 지나가는 배 한 척 없어요. 지나가는 배 한 척 없어. 얘기 들어보면 거북이를 잘 만나면 거북이가 육지까지 옮겨다 준다는데 그 거북이를 만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막연한 이런 이 현장에서, 막연한 이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참 불안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바다 물인데 마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참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 이런 망망대해에. 여러분, 세상은 망망대해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은 항상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아무리 망망대해 현장 광야 같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안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안 찾으셔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안 부르셔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안 쓰십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실 때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대? 믿음을 봤대. 뭘 봤대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을 봤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실 때 믿음을 보셨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라 이 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봤어. 그런데 그 요구는, 이 요구는 내가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상식에 벗어난 요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인간의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야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밟으라.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로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이제 그런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자신 있게 밟으니 이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밟으니까 요단강이 팍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자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셔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자기 자신은 걷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사람에 의해서 이 침대에 누인 채로 네 사람에 의해서 침대 한 사람씩 이 네 사람이 침대를 들고 주님 앞에, 그것도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놨다 이 말. 만약에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무도로 침상에 누인 채 왔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실 때 그 요구대로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뭘 받다는 거야? 믿음을 받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를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믿음 속에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나는 반드시 행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적 많죠.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 많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행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은 행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응답을 받고도 행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이것이 모순이냐 이 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대? 2절 보십시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그럼 이 믿음을 봤다는 말은 그냥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움직인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아니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뭐더러 예수님께 왔겠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비록 지금까지는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고 나는 그런 건강함이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하여 침상을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명령하자마자, 말씀하자마자 행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싶겠느냐 이 말.
말씀하셔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었어요. 속만 터지지 그냥 답답만 하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가 누구예요? 행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명령 앞에 아멘 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대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행함 속에는 첫째 행함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의 심정을 갖지 않고 여기 예배 드린답시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가치 없게 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행해야 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시고 정말로 소중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소중한 사람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성도들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뭐 이사하는 것 때문에 떠나가고 막 그럴 때 어떤 성도가 나갈 때는 그 영혼이 그냥 아휴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해서 그냥 그래 너 다른 데서 잘 신앙생활해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말할까 그냥 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신앙생활 저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간다고 할 때 막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 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지 마음이 그동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가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을 먹일 때 얼마 정도 될까? 하나님이 값을 먹일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값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값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에요. 아들의 목숨과 바꾼 값이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값이 귀하고 위대한데 정말 아들의 값인데 그렇게 예수의 피로 거듭나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움직이지 않아 보십시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이래. 맞아요?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이래. 예수로 거듭나 놨더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보십시오. 무슨 가치가 있는가?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풍병자를 향해서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진 믿음은 귀로 들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 믿음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봤다는 말이 뭡니까? 그 믿음 있는 것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요. 중풍병자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 들은 게 아니라 보셨다 이 말은. 뭘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셨다는 거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셨다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같이 지금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듣고 있지만 이 명령이 끝나는 순간에 너는 순종하는구나, 너는 움직이는구나, 너는 행하는구나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는 사람이 있겠죠.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가치가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여기 속만 썩이는 사람, 여기 아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시선이 누구에게 가요? 시선이 누구에게 가요? 시선이 누구에게 가냐니까? 우리 김필환 집사님 시선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여기에 가겠죠. 가치가 있는 사람, 아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시선이 여기에 가겠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이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자, 라윈이가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피곤하고 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불러도 고개를 확 돌려요. 자, 근데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방구땡이 이렇게 불러요. 뭐 방구 아저씨, 똥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부르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 똥 아저씨, 방구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중학생이고 청년인데, 초등학생인데 저보고 방구 아저씨 그래봐. 이놈의 자식이 목사님에게 뭔 짓이야. 근데 아직까지 제가 5살인가 지금? 5살이니까 뭐 5살이라고 해도 실제는 몇 개월 안 됐잖아. 30 몇 개월? 3살 반? 3살 반이에요. 만 나이로는 3살 반. 3살 반이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야. 그래, 방구 아저씨다. 방구 아저씨다. 자, 여러분, 제가 나이가 저러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는 거지.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목사님을 보고 방구 아저씨, 똥 아저씨 그래봐요.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은 방구 아저씨 그래도 도와치는 거야. 그래야 방구 아저씨다 이놈아. 도와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방구 아저씨, 똥 아저씨 그래 보셔요. 제가 계속 봐지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쳐도 안 되면 도망 다니지 않고서 피해 다니지 않고서. 지금은 방구 아저씨, 똥 아저씨 아무리 말해도 피해 다니지 않아요. 그냥 이거 그리고 너 뭐 먹고 싶어?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주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해서도 이제 성장하면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막 방구 아저씨, 똥 아저씨, 뭐 뽕 아저씨 이거 먹어봐라 막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이쁘게 봐준다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가치 없이 행동하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으면 쳐다보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피하고 싶겠지. 피하고 싶겠지. 자, 어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주가 이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손주 이쁘겠죠. 손주. 할아버지는 손주. 우리 유재욱 장로님 루아 이쁘죠. 이쁘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손주가 이제 손자죠.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했어요. 공놀이 하자고 해서 이제 이쁘고 이제 귀여우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 공놀이를 해요. 이 녀석이 지치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라윈 지치지 않죠. 라윈 안 지치지.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한 5분 10분 할 때는 해고 이렇게 막 같이 놀아주고 막 발로 차주고 던져주고 그러다가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동안 놀아줬대요. 힘이 드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 놀아주다가 보니까 이제 공이 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날아갔어. 다른 골목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공 잊어버렸다고 해서 공 찾자고 해서 공을 찾는데, 자, 어떤 이제 남자가 보니까 이제 골목에서 공이 있는 걸 공을 들고 이제 공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할아버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 주신 남자가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거냐고 그랬더니 저리 가! 공 가지고 가! 공 가지고 가! 그러더라는 거야. 열만하게 질령나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 가지고 사라지라 이 말이에요. 공 가지고 사라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아니 왜 그러시느냐고 가라고 제발 가라고 이거 할아버지 거 아니냐 막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럼 한참 실갱이 하는데 손자가 딱 그걸 본 거야. 할아버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남자 앞에 뭐가 있어 손에. 할아버지 공 찾았네. 빨리 놀아요. 2시간 더 놀았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아무리 손자래도 참 고통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 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들어줄 줄로 하나님이 믿으신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들고 걸어갈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나를 그렇게 믿어주세요. 주여, 나 좀 그렇게 믿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실 수 있도록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네 믿음을 봤으니 네 믿음대로 행하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의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면 능히 나는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고 믿었으니 네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신데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고 이적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자.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보실 때 미리 보실 때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여줘야지. 너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 하나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무엇 하나 맡기겠느냐 이 말에 전혀 맡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뭘 맡기려고 할 때 이건 맡기면 이 사람은 교만해지지. 이건 맡기면 이 사람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말만 한다고 하지 안 하지. 이런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지. 누구에게 전화해서 맡겨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요. 이런 사람.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됩시다. 우리 성도들이 꼭 하나님의 믿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대요. 혼자 못 오고 4사람이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그를 메고 오려니까 침상이 필요했죠. 주님은 4사람이 힘껏 메고 나온 중풍병자를 보시는 순간에 나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다시는 이들에 의해서 메고 들리지 않고 걸어가리라 하는 믿음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곧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행함의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행함의 믿음을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행함의 믿음이 없이 말로만 믿었던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행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움직일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예수 주셔서 우리를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항상 생명으로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명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너의 순종을 내가 봤다 미리 보시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불신앙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게 만들기 위하여 불순종하게 만드니 저주받은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업력,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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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